자, 목차를 잠깐 보실까요? 목차를 열어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부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이라는 부분과 두 번째 천국 복음이라는 부분, 세 번째 칼빈주의의 정체라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서는 조경미 사모님 어디 가셨나? 칠판을 좀 이렇게 칠판을 좀 갖다 주세요. 천국 복음에 관하여서는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 안에 포함시켜서 제가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왜 회개가 천국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서 제1부 보게 되면 7번부터 보면은 이신 칭의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이 칭의에 관한 얘기고요. 칭의, 이 칭의에 관한 얘기에서 칭의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12과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맞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를 1시간 강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칭의와 행위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오후에 중간에 가서는 칼빈주의에 있어서, 칼빈주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칼빈주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과 어긋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어긋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확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시선을 머물게 함으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못 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칼빈주의를 들고 온 거지, 칼빈이 제가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일 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반대를 알게 되면 진짜가 뭔지를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정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3번과 4번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안전한 것인가, 그렇다 한 데가 있고 안 그렇다 한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구원받을 자는 처음부터 아예 만세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3번, 4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4번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뭐 사회 지탄에 서울 사랑교회 부목사는 여자들 치마를 이렇게 촬영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대형교회 목사는 여자를 몇 명을 건드렸다니, 지금도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분란이 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온갖 목사님들이 어디에다 돈을 갖다 꼬부쳐 놨다느니 뭘 했다느니 수많은 것으로 이 목사님들과 일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될 장로와 목사들이 엄청난 많은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그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모든 사람 다 그래야 되는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근원이 뭐가 찾아봤더니 이 생각인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흔들림 없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자살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지옥 갈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지금 틀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특별히 저는 이제 헬라 원문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과연 뭐라고 이것을 얘기했을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은 신학자들의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를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만 갖고 얘기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오직 성경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이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답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교단 교리나 여기에 이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마음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 논리를 한번 세운 걸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만약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좀 더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한 번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간에 나를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나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시킬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적 구조가 결국에 사람들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그 일로 갔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더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 600여 편 글을 아티클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제가 국어 국문학과 되다 보니까 글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글을 한 600여 편인데 그 중에서 구원론에 관한 25개 아티클만 빼서 여기다 책을 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니까 작년에 500주년 2017년 1517년이니까 그래서 500주년 기념으로 책을 내자 해서 이제 책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뭐가 문제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쉽게 자살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무엇이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실수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보기는 봤대. 그때는 잠깐의 등불처럼 빛났지만 500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조그만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배자가 나오는 헬라어 사본을 했는데 그다 소문자 사본들입니다. 근데 소문자 사본은 이 만세 전 예정론 구원이나 이런 것을 지지해주는 사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소문자 사본은 변개된 거예요. 대문자 사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소문자 사본밖에 볼 수밖에 없었는데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칼빈이나 루터는 당연히 헬라어가 그것이 잘못되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때는 대문자 사본이 이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이 없고 소문자 헬라 사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지 따라갔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세 번째로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헬라어 소문자 사본을 알고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리가 정립이 되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좀 잘못됐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가르친다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론 하면 무조건 이신칭의 구원론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운 사람은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면 나중에 천국까지 들어간다. 이것이 그냥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칭의를 받으면 에스컬레이터처럼 당연히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교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씩 얘기하는 것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구원을 얘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른 구원이란 무엇인가? 28쪽 둘째 줄 보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시나? 방금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고 지금 영접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아니 지금 마음속에 들어라고 기도했잖아요. 다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계시다고 해야지.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치환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로 사형리의 이 전도법으로 말미암아 속는 거예요. 속아. 쉽게 말해서
이 값싼 구원을 속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당장 뭐가 죽이는 겁니다. 화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이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신격화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미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왜? 기독교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르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이는데 기독교인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에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그때 당시에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뭐 죽은 자 가운데 믿는데 누구 죽일 사람도 없고 뭐 핍박할 사람도 없지만 그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하면 그 순간에 그냥 죽임 당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환경적 요인을 빼버리고 너는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 아멘. 주님 뭔데요? 주인이야. 알았어요. 주인 아멘.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뀐 거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말로 계속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아니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었고 바로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 않냐.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않냐. 뭔 소리야. 구원을 받은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원문에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개역성경 우리 한국 말씀을 막 얘기하니까 아 맞겠지. 성경 말씀이 틀릴 일은 없어.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죠. 쉽게 말해서 제가 80년도에 그 중반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주사파 교육이 한참 진행된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선배가 제 1년 선배가 제 과 선배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모를 막 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철탄 쏘고 막. 그런데 그 선배가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장 신비했던 것이 풍물놀이, 사물놀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좀 배워보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것이 그 세뇌 교육하는 주사파 그 무리들의 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마당극도 하고 제가 마당극에 뭐 주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회교육대학을 거기에 들어가서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 그 대학 뒤편에 가면 막걸리 집 있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그 학술 공부를 이제 커리큘럼 철학 에세이 현실 의식의 논리 뭐 쭉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전태일 무슨 그다음에 뭐 5.18 쭉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술 안 먹었어요. 저는 끝까지 술 안 먹었어요. 나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러지 하는데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하고 나하고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 1년을 그 선배가 나를 가르치더니 너는 너가 갈 길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1학년만 그 지하 서클에 들어가서 그 주사파 교육을 받고 2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클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세뇌를 받는데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저하고 같이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오지간 거물들이 됐어요. 저하고 받은 사람 다만 거기서 나왔죠. 저를 가르치는 그 스승은 1년 선배님, 그 1년 스승이 대학교 총학생장 회장이 되더니 나중에 다 국회의원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즉 국회의원 이제는 좀 밀려났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을 감당해서 그때 세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닌 것을 계속 할 때 나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미 마음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받은 거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제 몇 번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세 사람만 똑같이 반응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랍니다. 세 사람만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경우가 맞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맞는 갭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구원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딱 얘기했어요. 구원을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는 칭의를 얻는다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까지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과 천국 들어간다는 말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아, 이 구원 얻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이 다르구나. 구원 얻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 얻는 것도 구원 얻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전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오직 only faith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알라, 그러나 믿음, 대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루터가 만들어낸 아이템이에요. 루터가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5가지 오직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또 뭐죠? 성경,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인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나중에는 없어지고 오직 믿음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 강조되려면 어떤 한 것만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는 오직 믿음이면 그냥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을 알 때 구원이란 게 뭐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육신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구원받는 거. 이 육신의 구원은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히는 소조라는 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떠나갈 때 네 딸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나간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도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살려줄 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빠지려고 할 때 그때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육신이 어떤 죽음의 상태로 가다가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 구출을 받는 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므로 신학적 개념으로 그걸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 귀신을 쫓겨나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나아도 구원이고, 물에 빠질 사람이 다시 살려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영혼이 이 세상에 나중에 불못이 되는데 영혼이 이 불못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다. 그 사람 구원 못 얻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요, 구원의 가장 완성적인 표현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나 육체가 구원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 표현을 쓴다면 사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로마서를 쓸 때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 썼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주의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쓴 성경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막 엄청 언급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일생을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65세 정도 됐죠. 그때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돌아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그때 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천국에 자신이 이 악한 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구원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 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지 마라. 처녀들 시집 보내지 말아야지. 시집 보내지 마라. 왜? 주님 임박한 지금 재림이 가까웠는데 환난을 인하여서 그거 보면 안 돼. 그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구원관을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된다? 예수님 뭘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연구하면 매번 이신칭의가 구원 받은 것처럼 이신칭의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구원을 요입동에서 딱 이신칭이라고 외적인 옷만 갈아입은 거 아니에요? 속에는 아직 안 바뀌었고 성화는 아직 안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적인 옷을 갈아입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상태일 뿐이지 구원을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신칭의가 구원의 완성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었어. 전가된 의가 바로 의야. 너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볼까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합니다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겠죠? 9절 보세요. 이 9절이 충격적입니다. 9절이 안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칭의만 늘 강조하면은 9절이 절대 안 보이게 됐어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가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의롭다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기까지 힘써 달려갈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여정이 잘 나와 있어요. 구원의 여정이 잘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죠. 뭐 잘 아시니까 잘 아시는데 제가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큰 소리에도 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 홍해 도강.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생수 여기 출발할 때부터 구름 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불기둥 나타나고. 홍해를 통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구름 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율법도 받죠. 성막도 짓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천국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 유월절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것은 구원의 이제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안 죽는 거지. 뭐 내가 안 죽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장 죽어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우리가 죄 없다라고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칭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홍해 도강은 뭡니까? 이 홍해 도강은 세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수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월절만 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한다면 여전히 저것들은 뭡니까?
도망친 자를 뭐라고 그러죠? 죄인인데? 에? 죄인인데 도망쳤어요. 자유인이 아니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에? 여전히 애굽 백성이 여전히 그 바로 식민지 그 백성이에요. 자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 애굽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돌이켰죠.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요. 왜? 일부러 바로와 쫓아오라고.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만약에 이 애굽 왕과 바로는 세상과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해왔지만 마귀가 현재 계속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바로의 군대를 없애기 위해서 홍해 도강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자유인이 되려면, 여기 자유인이 아니면 도망자죠. 도망자. 홍해 도강을 안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안 죽었더라면 영원토록 죄인이에요. 영원토록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런데 바로를 여기서 바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죠. 그때부터 누가 죽이러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라는 말씀을 먹고 생수, 성령, 구름기둥 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서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 육체가 죽어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버리니까 다 한 번 이렇게 눈이 한번 휩쓸리면은 절대 로마서 아까 뭡니까? 5장 9절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믿음은 다 끝난 거예요. 다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끝났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개념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문자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화시 집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복음이 뭐냐?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복음. 저는 성경으로만 얘기합니다. 어디 신학자 얘기 안 합니다. 신학자들은 비교할 때만 제가 얘기할 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할 때만 얘기하겠고요. 자, 로마서 1장 2절 4절까지가 복음이 뭔지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신다고 4,000년 동안 350가지 이상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언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메시아라는 의미과,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어야 결국에 믿음이라는 한 파트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에다가 뭐요? 회개라는 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복음이라는 파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개가 중요성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선행이다고, 뭐 우리가 무슨 기부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무슨 금식했다고, 천부당 만부당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주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셔서 할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속죄사역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게 한 자격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었지. 이것 자체가 구원이야.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는 죽었으나 그것이 내게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고 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 믿는 것은 그래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믿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책임이 강한 것은 회개할 책임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서 죽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는 서양 종교의 창시자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당군을 믿어야지. 당군을. 왜 저기 서양 종교를 믿어? 우리 대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그 청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청원을. 아무개 자기 동네 사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것이 진짜 뭐 잘못돼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평생 이제 그 감옥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형을 좀 해달라라는 청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 청원을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진짜 억울하네. 이 청년 아니면은 그 집안도 힘들고 담들겠구만. 내가 가서 그 형량만 감수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대통령 특권 있잖아요. 사면 특권이. 그래서 사면을 하겠다 생각하고 사면장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든가 물어봐서 왜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랬어요.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네. 자네 동네 사람들이 청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자네가 참 억울하겠구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사면의 자격으로 자네를 석방해 주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유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사람을 죽였고 나는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벌을 받겠습니다.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 그 사람은 그에 속에 떴다는 거예요. 못 나오. 대통령이 해준다 해도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안 받겠다는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형상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유의지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칼빈의 또는 루터의 자유의지 이론하고 노예의지라는 거 충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최소한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 뭐라고 믿으라고 했어요? 다 믿게 해버리지. 뭐라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다 시켜버리지 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뭘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회개야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야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회개를 외치면 행위곤론자라고 나한테 정의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회개를 행위곤이라고 했습니까? 칼빈이 언제 회개하는 것을 행위곤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회개를 언제 행위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어디에 나왔냐고. 어디에. 성경으로 얘기하셔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뭘 누굴 정죄하려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에 회개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행위라는 행위 구원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기 자유의지로 선행을 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가죠. 그놈들은 어떻게 지가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된 번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으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집어 삼키를 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 최소한 믿는다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효력이시라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자기가 죄인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번 만번을 죽었어도 효력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저기 감옥 갈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값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서 하셨다라는 걸 믿으면 네가 벌 안 받.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그 구원의 근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믿음의 표현과 더불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 능동태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동사 현재 명령법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는 하나는 과거 명령법이 있고 하나는 현재 명령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과거 명령법은 이 어느 나라 언어에도 없는 법입니다. 과거 명령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명령법은 뭐 그래도 말이 되지만, 과거 명령법은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명령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에요. 문법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과거 명령법이라는 건 어떤 것을 문법화 시킨 것이지 과거를 명령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인데,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라는 현재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때는 현재 명령법을 쓰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어떤 끊어버려야 되고, 뭐 결단이죠. 단회성 또는 그 한 번으로 끝내야 될 것은 과거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 이때 회개하라는 현재 명령법을 쓰고 있어. 회개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때 한번 회개했다고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해서 영원토록 유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회개라는 것을 영원토록 유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녀라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뭐 구절들이 이제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들을 갖다 대요. 이제 그게 얼마나 헬라어로 틀렸는지 지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세뇌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 죽어서 땅을 치며 통곡한다잖아요. 네가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나는 지옥에 안 올 수 있었는데, 나는 네 말만 믿었다. 이 세상에 제가 봤을 때요, 평신도가 목사님 말씀하는데 목사님 말씀 틀렸다고 대항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경이 있는 그대로로 봐야 된다는 이 시각 하나만 알려줘도 목사님들은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 대학원 나오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법만,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셔서 열심히 이제 일평생 우리가 목회하셔야 될 분들이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은 저는 이 전공책이다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전공책. 찬송어는 뭐냐? 부전공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찬송 하나를 불러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 하나를 불러도 주님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의 그 감동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전공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전공책은 박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성경책이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지 엉뚱하게 이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신칭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회개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밑에 있는 제자의 말을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자를. 근데 제자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반대 급부를 얘기하려 보니까 이걸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개를 얼마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14개 성경, 15개 성경책에 회개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10번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 아예 안 나와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회개는 성화예요. 성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지 회개가 안 나옵니다. 거의. 그냥 부수적으로 잠깐 스쳐가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회개를 거의 놓쳤다고 봐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의 루터나 칼빈은 전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 틀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소문자 사본 변개된 것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 만세전 예정론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개인한테 만세전 예정 너 돼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만세전에 그 사람 구원하기로 예정했었다. 그리고 찾아오시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른 구원론, 그것은 믿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물이라고 합시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데 여기에 물을 마시면 내가 목의 갈증이 해결된다고 내가 알죠. 그래서 물을 따놔놨어요. 물을 먹어라. 그런데 물을 먹으면은 해결될지 알아도 물을 먹지 않는 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뤄놨어요. 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 이뤄놨는데 이것이 내 것 되게 하려면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의가. 그 물을 떠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을 떠먹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만세전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도 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다 믿게도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다 구원해야지. 왜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믿는 데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개 내가 해야죠. 그 회개의 대표적인 이 사례 그거 얘기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를 회개복음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첫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소.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는 돌아온 탕자만 아니다마는 그 두 개도 있습니다만 돌아온 탕자가 회개의 중심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가 주여 죄 나를 용서하소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삭개오 나와.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 행동의 변화에 회개에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한편 그 강도가 오른편 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통 회개가 그냥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가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고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실제의 사건이 아닌 어떤 비유를 들어줄까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비유가 있고 실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유로 가라사대. 비유라고 딱 돼 있어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실제 이야기를 하지 왜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실제 사건으로는 다 얘기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므로
완전히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에는 그 비유가 들어오게 되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 만드는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죄인으로 나오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나중에 화랑방탕하다가 다 날리고, 그러다가 돼지 주염 열매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는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작정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라고 딱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돌이켜준 게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불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갑니다. 이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 좀 이따 회개 다 내겠습니다. 회개인데 이 돌이켜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자기 죄인인 걸 신한 거죠.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 나는 이제는 당신이 그냥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거 봐보세요. 품꾼 하나는 뭐 얘기입니다. 앞에 작정할 때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기 갖고는 안 돼. 품꾼 하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아들아 그냥 깨어나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거기 나와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나요? 다 아버지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뭐 했었나요? 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결국에 그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몫이지, 회개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회개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만세전 예정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 한 번 구원, 영혼은 구원이니까 그 사람 회개를 시켜서 천국 데려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처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죄구나라고 생각되면 겸손히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초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이런 회개할 모든 마음, 믿는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근이 내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근이. 더 환난에 더 심각하게 태워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기근이 내렸다. 그래서 환경적인 안배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적 안배를 통하여 질병으로 역사하든지 뭘로 역사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 주지 않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회개에서 좀 더 얘기하고 칭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이 성경하고 약간 어긋났다, 이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구원론이 뭔가, 종교개혁자들이 놓쳐버렸던 회개, 사도 바울도 거의 약화시켜서 사도 바울의 책만 연구한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역,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했던 그 부분이 바로 회개라는 부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서 모든 성도들 하여금 회개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른만 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